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에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 마가가 모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다 나옵니다.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과 이 정치인들과 소위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을 불러놓고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권위주의와 사욕을 쫓아가다가 보면 책망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그 때, 이 정해진 그 날이 되었을 때 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다시 종을 보내면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부끄럽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또 그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만 남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아예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당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함으로 이 자기들의 종을 삼아 버렸습니다. 또 이 자기 배만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의 열매를 보려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 선지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보내는 대로 조롱을 하고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시고 다른 일꾼들을 세워 그 포도원, 이 백성들을 새로운 일꾼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이 지도자들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이 백성들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바로 12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신약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인 줄 알아듣고 분을 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자기들을 책망하는 이 예수님께 분을 내고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분을 내고 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당시 정치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가이사에게,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옳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했다고 이 예수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고요. 또 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대적하고 법을 어기겠다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이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만 종교적으로는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섬겨야 맞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다가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알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바로 섬기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에는요, 두 번째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한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첫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이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7형제가 다 한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계대 결혼법이 성경에 나오겠느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부나 이 가족의 관계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족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하나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천사와 같이 자기 신앙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도 이을 계자에 대신할 대자, 이 대신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이지 이 부활을 논하라고 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부활을 전가할 수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모세의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죽고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시면서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는 이삭,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지금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문법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배워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바른 믿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바른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요, 자기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세 번째로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서기관들이요,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고 핵심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두 절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해오던 이 서기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소이다, 참입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번제와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요, 이 서기관들을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네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닌데 멀지 않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서기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잘 알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는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서기관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다고 가르치면서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이 원수를 멸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 다윗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아들이고 자손인데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그 신분으로는 다윗보다 주님이 되시고 훨씬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옛날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주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아본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자들이 무슨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책망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이 뭘 잘못했는지 또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긴 옷을 입고 외모를 치장을 하고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이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서기관들,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또 이들은 과부의 가산, 이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탐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물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받을 이 심판이 더 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행하며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이 자들은 이 말씀으로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이 과부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마당 이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는 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데 이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정말 적은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2렙돈이라는 것은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 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2렙돈이면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그만 통닭 한 반마리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서 통닭 반마리는 그날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라면 율법에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난한 과부들을 책임져 주어야 할 사람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있는데 그 과부는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헌신을 더 크게 받아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이런 과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는 이 당시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돌봐야 할 이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와 서기관들, 이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안다고 해놓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백성들의 재산을 탐을 내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대접받기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가난한 과부의 신앙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준 이 기회를 빼앗아 믿음 있는 자들에게 정직의 사명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바르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지도자와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헌신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바른 지도자, 바른 성도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도들이 바른 헌신을 함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지도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